지난 1년 10개월 동안 에베소 강론을 마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로마옥에서 쓴 4대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대 옥중 서신을 2대별한다라면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와 기독론을 말하는 골로새서는 공적 서신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오늘 본 빌레몬서와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사적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자에는 바울 사도의 깊은 신학적 그런 정수가 들어있다라면 이 빌레몬서와 또 빌립보서 이 두 권은 바울 사도의 경건한 그 놀라운 바울의 신앙의 상태가 녹아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마 1년은 넘게 되겠죠. 오늘부터 빌립보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는데, 우선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립보서란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먼저 이해하려면 빌립보 도시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크레니데스가 빌립보 도시의 원명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죠. 필립이라고 말하죠. 필립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동과 서로 구분하는 구릉지대가 있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크레니데스에 알렉산더의 대왕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368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 혹은 세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필립보인데, 우리는 그냥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에서는 시민권을 수여받은 약 300명의 정도의 노련한 로마 병사와, 왜 군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군인 가족도 함께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군인 가족이 움직입니다. 나도 그렇게 옛날에 아버지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300명 정도의 노련한 로마 병사와 그 가족들을 로마가 어떤 전략적 정책을 썼냐면은 군사 간선도로 요충지마다 중심지에 이들을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군사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둔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식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BC 42전에 로마라고 하는 정부로부터 로마의 정식적인 식민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식민지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민지, 피지배국, 우리가 일제로부터 식민지가 됐다든가 그런 탄압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식민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수여받은 로마의 노련한 정예 병사 300명과 300명이면 굉장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한 연대급, 중대는 넘었으니까 한 연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소규모의 연대급의 그 정예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 식민지는 소로마라 불릴 만큼 영예로운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도시, 그래서 그들은 로마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로마의 복장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라고는 나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을 로마의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가 된 도시는 로마 본국에서 행하는 모든 국가 의례를 이 식민지 도시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이 빌립보를 비롯한 식민지 도시에 주구하는 로마 시민들의 그 자부심은 사실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덜떨어진 야만족이라든가 배우지 못했다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이러면 지방 시골뜨기라든가 이런 사람을 섞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로마 시민인데 도대체 이것이 동화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그러므로 로마인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들, 우리는 항상 로마 사람이다. 이것이 뭐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에 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란 뭡니까? 빌립보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도시를 떠나서는 빌립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스무나 교회, 에베소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빌립보에 사는 1장 1절부터 바울은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소로마인 빌립보 도시에 너희가 머물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자부심을 안다. 그 뭐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지역 주민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죽으나 사나 뼛속까지 로마 사람이에요. 이런 명예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런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1절부터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못 도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이 첫 번째 인사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떤 형편에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고 박쥐처럼 살고 양다리 거치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빌립보인으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더럽힌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전에 빌립보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빌립보 성도이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되겠느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과연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세운 것은 AD 53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로마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옥에 갇혀서 서신을 써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언제냐? AD 61년경이므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 옥에서 편지를 쓸 때까지가 뭐냐? 8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뭘 말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혹은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로마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부심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죠. 교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를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게 아닙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이제가 뭐예요? 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죠. 바울의 상급이었죠. 바울의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주후 52년경 뭐 이런 것은 주후 52년 뭐 42년 무슨 368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주후 52년경 서기 52년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 52년이 되는 때에 빌립보에 처음 당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처음에 당도했을 때 그 이튿날부터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아시잖아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로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벌어다 주는 노예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감옥에 말하자면 요즘 교도소를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떠냐? 각인각색입니다. 자주장사는 아시아인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이 여종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옥을 간수하고 있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입니다. 다 인종 자체가 다릅니다. 혈통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주장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상류층에 해당합니다. 간수는 중산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점을 치는 사람은 주인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점치고 사는 귀신 들린 여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하층민이죠. 또 간수는 남자죠. 자주장사와 이 귀신 들린 소녀는 여자죠.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이 놀랍게도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AD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의 만문을 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노예 중에 있는 그 소녀를 구원하게 되고 간수로 하여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됨으로써 사도행전 16장에 이 세 사람이 오늘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최초의 멤버가 됩니다. 교회 설립의 원년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 사람은 다 인종이 다릅니다. 하나는 아시아인, 하나는 헬라인, 하나는 로마인입니다. 하나는 남자, 둘은 여자입니다. 하나는 상류층, 하나는 또 중산층, 하나는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바울의 복음의 시초로부터 주고받는 일에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의리를 다한, 진짜 끝까지 의리를 다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고로 꼽으라면 저는 빌립보를 꼽습니다. 왜? 의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40년 넘어서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의리 감사합니다. 나이 이제 50넷 5된 애들이라고 해서 들리는지 모르지만 점숙이하고 성하고 인혁이하고 다 고맙다. 그게 뭐냐? 그게 다 의리죠. 나는 의리를 지켰다 얘들아.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너희들 이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성지교회 갔었잖아. 성지교회 애들도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종렬이, 현수, 관수, 은혜, 은진이, 은경이 성지교회 가서 애들도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 다 기도하고 있고. 그게 40년이 넘었잖아. 한 38년 되나. 그래서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인종이 다르죠, 성별이 다르죠, 신분이 다르죠, 지위가 다르죠. 서로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이란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출발한 빌립보 교회는 사실상 그 교회 안에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세상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시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또 대한민국의 교회마다에 흩어졌던 떠나갔던 잃어버렸던 그들이 길을 되찾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가져온 신앙을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표현된 곳이 빌립보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리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기를 바라는데, 빌립보서 개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설입니다.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도 다 그렇게 다 설교를 했고, 이걸 제대로 알려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성격,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동네의 성격을.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격의 교회이냐.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AD 52년경에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이런 세 종류 부류에게 복음을 전도한 것이 사도행전 16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한 바울의 전도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서울 송총교회를 세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런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서울에만 7,800개 교회 있는데 그런 크고 거대하고 수천억짜리의 그런 교회 가시는 분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작고 낮은 지하실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어서 서울 송천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의의가 뭐냐는 겁니다. 빌립보 전도에 의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도시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사도행전 1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이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원래 바울 사도는 아시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고는 애당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특히 내륙으로, 비두니아로 그렇게 내륙으로 들어가서 아시아에 다시 한번 유턴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다시 아시아로 유턴하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였어. 그들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바로 짐을 싸갖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가지고 그야말로 유럽의 첫 번째 항구 빌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에 도착한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 전도를 시작한 날은 놀랍게도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간 최초의 날로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성령의 복음의 진로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그때 성령이 막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통일하고 잉글랜드로 갔다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성령이 안 막았으면 그 복음은 정반대 역방향으로 중동을 지나서 아시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한국에 와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판이하게 정반대로 전개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됐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자기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예언적으로 축복 혹은 저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은 노아가 첫 번째 아들 셈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셈은 아시아인입니다. 모든 종교는 아시아에서 났습니다. 이단이든 귀신이든 뭐 힌두교, 뭐 이슬람, 뭐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 불교까지라 모든 종교는 아시아에서 나오지 유럽인이나 그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단조차도 우리나라 통일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뭔 뜻인지 알죠? 지금은 진짜 할렐루야라서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닌 줄 알죠? 그래서 셈은 종교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의 아들이죠. 그 소리 여러분 아시니까 가나안은 그러니까 함은 그런 얘기입니다. 셈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아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은 뭐냐? 유럽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선진국이 되어버렸죠. 그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창대하나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해야 돼요. 왜? 셈의 하나님이니까. 그 유럽 사람이 돈을 실컷 벌어가지고 어디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창세기 9장 26절 그야말로 주전약 3000년경에 예언하였던 노아의 이 예언대로 3000년 뒤에 2차 전도여행 중 바울사도가 터키에서 그야말로 터키 내륙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바울의 그 방향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창세기 9장 26절 노아의 예언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인은 함족, 흑인이죠. 유럽 백인인들은 야벳족, 아시아인들을 셈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시편입니다마는 5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모든 장자, 애굽이 뭔가요? 아프리카잖아요. 흑인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백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은 아프리카는 흑인족이에요. 왜? 점점 흑인이 됐을지라도 일단은 혈통 자체가 함이에요. 백인같이 생겨서도 함족이라고 혈통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애굽을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쳤으니, 말하자면 바로의 장자를 쳤다. 바로의 장자,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를 친 것을 곧 함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이 뭡니까? 북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함족이. 시편 105편 23절에도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애굽이 어딘가요? 아프리카잖아요.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함 땅의 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27절에도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함은 흑인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런 해석을 야벳은 백인이고 셈은 우리 아시안이고 저기 흑인은 저 아프리카 그런 분들이고, 이런 해석을 오래됐습니다마는 풍류적이다. 말하자면 알레고리컬하다. 이연령 비연령 록비의 가로갈자 지 멋대로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다라고 풍류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편 인용한 세 군데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일리가 있다라는 쪽의 이론을 지지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셈함야벳은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빌립보 전도의 의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막지 아니하셨으면 유럽은 골로 가는 겁니다. 야만이 되는 겁니다. 가난뱅이가 됩니다. 아프리카처럼 기근으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비문명권이 되는 것입니다. 원시족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족이었습니까? 그게 기독교가 들어가서 문명으로 깨우고 과학이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이 창대하게 되고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느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그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인가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 유럽으로 건너간 이 첫걸음의 배는 문명을 싣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이 그때부터 대단한 유럽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뭐 전에도 이런 말씀 옛날 스터디할 때 다 했잖아요. 그렇게 세 번째, 빌립보 전도를 한 이 의의가 뭐냐? 그냥 빌립보 교회가 전도됐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3000년 전에 노아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의 의로운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전도했잖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런 빌립보 교회에 뭐 했다?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왜 썼느냐? 오늘 빌립보 첫 시간 빌립보 개론을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편지를 쓴 동기와 목적, 왜 썼을까? 편지를 우선 그 이유는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많은 교회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일생을 보면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단언합니다. 저는 내 모교를 못 있겠죠. 대형 교회 못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녀지가 이제 성지교회죠. 또 그거 못 있죠 내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토록 사랑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느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디딘 그때로부터 지금 로마 옥에서 빌립보에서 AD 61년경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바울의 신령한 전도 사업에 동참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애정이 있는 교회에 로마 여러 번 옥에 갇혔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만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로마에 1차로 갇히고 그 다음에 풀려난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두 번째 로마에 투옥돼서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가는데 그 미래를 바울인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의 그 비장함,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 애정, 그것이 순도 100% 아닌가요? 그런 심정으로 펜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애정했지만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애정했느냐면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바울이 로마 오게 투옥됐다는 것을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헌금을 하여서, 그야말로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그다음 여기는 그리스고 여기 로마자, 이탈리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약 2,000km가 넘는 로마 옥에 헌금을 빌립보 교인 에바브로 디도의 편에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자신은 친히 옥에 갔다가 헌금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친히 옥에서 바울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어디까지 봉사했느냐? 너무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보니 죽을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한번 찾아보자. 자, 27절, 2장 27절.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30절에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헌금만 갖다 주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에서 파송된 바울의 사랑을 받는 여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옥에 가서 거기서 뭔 볼 일이 있다고 헌금만 전달해 주고 오라는 교회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을 보니 못 떠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헌신하다가 죽을 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기까지 되었지만 그 깊은 병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으니 이것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서 나를 다하지 못한 그 미진한 봉사의 부분을 이 에바브로 디도가 채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감사의 편지를. 그리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병중에서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기에 이 일로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가 에바브로 디도를 더 이상 내 곁에 두지 말고 너희가 근심하기 때문에 빨리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도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강론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어떻게 그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 도시의 자부심이 도대체 뭔가, 그런 빌립보의 엄청난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소로마의 빌립보 시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 세 부류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이뤘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격이 뭐냐? 이것은 로마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런 빌립보 교회에 아시아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도한 의미가 뭐냐?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노아의 말씀을 성령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동기와 목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자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여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 내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서 엄중한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 필라델비아와 스모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였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교회 못지않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에 하나 있었으니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 이제부터 오늘부터 빌립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돌아보며 부족한 종 강론하며 저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도시의 성격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의 의의에 대하여, 또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도시에 전도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펜을 들어서 사랑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하여, 이 모두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들이, 지상의 교회들이, 우리 송천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